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도 명절 다음 주인데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을 삼고 여러분과 함께 잠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악한 누룩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 이걸 고백하도록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은 당신을 누구라고 제자들은 당신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를 그걸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따르고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따라야지, 그걸 모르고 따르거나 믿으면 그건 미신신앙인 겁니다. 미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모르고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따르는 그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따라야지 모르고 따르면 아무런 신앙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적은 물고기와 빵을 가지고도 충분히 먹이시고 기적같이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또한 옆에서 직접 시중 들면서 보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정치가나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자주자주 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어느 당이 앞섰다, 누가 앞섰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여론조사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기 있게 생각하냐, 나를 얼마나 인정하냐 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당신의 자신의 인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으신 겁니까? 오늘 이 질문이? 아니죠. 결코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자신의 인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뭐지요?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셨음을 표현하신 표현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물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자로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경험하고 도우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신처럼, 다시 말하면 히랍이나 어디 다른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저 신의 세계의 하늘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인자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을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신으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자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걸 이해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울 때에 우리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멀리서 바라보면서 너 아프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아파하시고 웃을 때에 같이 웃어주시는 분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가까이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보아라,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가족인 것을 알아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걸 봅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다.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 오늘 인자로 오신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우리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하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 게 각양각색입니다. 이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요, 헤롯 왕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폐부를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양반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해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본 거예요. 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나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로 보고 이분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막 상을 들러엎고 청소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거 다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 정치적으로 잘못 진 것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개혁적인 성향을 펼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분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아니었느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에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거룩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자로 오신 분이시지만 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므로 오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듣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요, 예수 믿으면서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과 표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사실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지요. 아마 그동안에는 다 동문서답이나 하고 별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대답이 없었는데, 이때만큼은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기뻐하시지요, 칭찬하시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 하냐면, 야,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혈육이, 내 부모가 너한테 가르쳐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지식적으로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준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는가?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입니까? 사실은요, 이런 모든 것이 물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난이나 질병이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이 죄를 인류 역사상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뛰어난 사람도 많고요, 성현들도 많아요. 위대한 소년들, 위대한 분들도 많아요. 성자 같은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교의 석가모니, 그리고 유교의 공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마호멧 같은 그런 분들이요. 이 사람들 위대한 소년들 맞습니다. 이분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분들만큼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에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삭슬 통하여 죽음을 맛보게 되고 결국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나 철학은요, 도덕이나 윤리는 강조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는 다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는 청산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앉아서 잠도 안 자고 돌을 닦으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태산 같은 죄를 그냥 지고 간다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인자이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속죄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지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상으로 해석해보면 제거해버렸다, 치워 없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치워 없애줄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위대하냐? 바로 이걸 고백한 거예요. 당신만이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치울 수가 있고 제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치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은 뭐냐?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똑똑하고 뭐 잘나고 뭐 현명해서 이런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인자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만 이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바로 인자이심을 아는 고백, 그래서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슬픔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아파하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더 깊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 있게 펼쳐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신 질문인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인자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기도드립니다.